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5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삶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도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도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또 주님과 분리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그러한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의 삶이고 또 성화의 삶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 생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한 어떠한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걸 총 담당을 해서 세미나를 평택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세미나 장소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그 개최하는 그 장소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한 7, 8명이 함께 세팅하는 거를 도와주셨어요. 날씨가 그날따라 습하고 덥고 해가지고 이게 옆에 주최 총 이렇게 책임지는 자로서 미안하더라고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레모네이드를 좀 이렇게 포장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시켜서 좀 7명, 8명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막 주문을 했어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이제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했는데 딱 해서 평택 그 개최하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장소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보니까 안중에 있는 가게에다가 주문을 한 거예요. 평택에서 안중에다가 주문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처음 설정을 할 때 내가 있는 곳을 딱 집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안중에 있으니까 현덕에 있으니까 안중에 있는 그 커피 가게로 연결이 돼가지고 주문을 넣은 거예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고 이제 거기서 왜 손님이 왜 안 오시나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급하게 막 전화해가지고 제가 주문을 잘못했어요. 네. 여기 지금 평택인데 평택까지 보니까 40분, 막 45분 걸리더라고요. 네. 배달을 하면은 배달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갈 테니까 잘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하고서 평택교회 근처, 평택교회에서 했는데 평택교회 근처에 있는 다른 매장에다가 주문을 넣어가지고 10분 안에 받았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던 그러한 경험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어요. 너무나 이제 난처하더라고요. 시작이 중요한 거죠. 출발점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 서 있느냐가 정말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에 관련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그냥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모르면 아멘 하세요. 주여 주여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도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어떠한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면은 기도 생활에 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거는요, 거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 앞에 절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은 뭐예요?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어떠한 제목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들, 그 응답의 요소가 대부분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 그리고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다 아시는데 내가 뭘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러한 상태고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문제고 정말 우리 가정 이러한 상황인데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상황들을 막 구구절절히 얘기해. 하나님 힘들어요, 저.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 아닌가요? 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뭔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다 알고 계신데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아뢰는데 그러면 이게 더 헛수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이 사실 오늘 말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는데 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본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 생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만
떼가지고 암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얘기했는데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아 그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지가 사실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뒤 내용, 앞에 절, 뒤에 절 아니면 뭐 그 앞에 장, 뒤에 장 그것도 이제 파악이 안 되면은 그 말씀 전체를 봐야 되죠.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딱 포커스를 딱 확장해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아 이러한 상황,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 말씀을 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거주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이방 땅 바벨론 근처에서 거기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예요. 거기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착각했죠. 아, 우리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약하면 누가 그 신을 믿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신앙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중에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방 민족을 불러와가지고 우리를 벌하신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들은 죄 가운데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무너졌죠.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딱 선포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전해라. 그대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뒤에 말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는 거다.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자들 향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정말 계획이 있다. 희망을 주는 거야. 미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희망, 미래, 그리고 뭐 어떠한 소망을 주는 것, 평안을 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하루하루 지친 사람, 하루하루 정말 내가 신앙인인데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도해. 부르짖어.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12절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딱 박혀 있어가지고 기도,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여기에 굉장히 큰 무게중심을 두고 이 말씀, 이 12절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은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앞뒤 문맥을 다 반영해가지고 봤을 때 어떠한 단어가 중요할까요? 내게 와서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벌하셨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단절했어요. 와도 받아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여신 거예요. 여시고 내게 와라. 내게 와. 나는 너희를 향해 생각이 있어. 평안을 주려고 해. 미래를 주려고 해. 희망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게 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와라. 그러니까 이 내게 오라 안에 기도가 있고 내게 오라 안에 부르짖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도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도구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해요. 도구죠. 그런데 도구라고 하는 것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목적을 이루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밖에 뭔가 액자를 걸어야 돼요. 벽에다가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면 도구가 필요하죠. 망치가 필요해요.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필요해요. 못을 딱딱딱딱 박아요. 그러면 다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공구통에다가 탁 쳐박아 놓잖아요. 도구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필요할 때는 정말 필요해요. 다 쓰고 나면은 다시 공구함에 쳐박아 놓는 거죠. 그게 도구죠. 그게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이게 안 된가 보다, 이 도구는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니까 기도하다가 딱 응답이 생겼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도구를 또 공구 앞에 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떠한 수단 아니에요. 수단.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오늘 말씀의 수단으로 보입니까? 기도가 오늘 말씀의 도구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와서 기도해라. 와서 기도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려서 이미지로 딱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다. 네. 기도는 문이에요. 대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대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도 생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잡생각이 다 나요.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수단이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왜 안 오지? 힘들다. 도구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면은요, 응답이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딱 올 수도 없답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미 내가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수단이니까 더 이상 그 도구는 필요가 없으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만나는 거다. 만나는 거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사실 멈춘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습관 하나를 우리가 잃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근거로 보면은 기도는 만남이라고 했는데 나의 기도가 멈춘다. 내가 기도를 도구로 생각해서 내 기도의 생활이 이랬든 저랬든 멈춘다. 그러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의 습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계속 그 기도의 통로가 닫혀둔 상태로 우리가 논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요, 희망이라고 했는데 바로 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뒤에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기도의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코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문을 여는 거지,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기도의 삶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나는 주님 만나는 거 원하지 않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기도가 도구라면 13절의 이 한 절이 틀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이 마음이 응답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목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생활 가운데 방향을 다시 한번 틀어서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좋지만
내게 와서 부르짖는 것, 내게 와서 기도하는 것,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신 것, 평안, 미래, 희망,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를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틀어 기도 생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내게 와라.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언제처럼요? 멸망하기 전에. 너와 네가 죄짓기 전에 나와 원만한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 그 자리로 돌아와라. 그게 그 얘기예요. 어떤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남성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틈틈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싫어요, 좋아요? 싫죠, 밉죠, 원망스럽죠.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 1년 안 받고 전화 올 때마다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안 받아요. 마음속으로 우리 가족을 다 버리셨던 분이니까 얼마나 미움이 컸겠어요. 안 받아요. 10년, 20년 안 받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화 안 받았는데 지금 거의 막 10년, 15년, 20년 지났는데 아버지도 나이가 좀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약간 조금 불쌍한 마음이 좀 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전화 안 받은 게 미안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따라 한번 받아볼까? 해가지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가 저 건너편에서 아버지죠. 뭐 아버지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전화했을까? 왜 전화했을까? 돈 필요해서 전화했나?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할 말이 없겠죠. 가족을 버리고 갔으니까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잠시 이렇게 있다가 30초 지나고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근데 한마디 하더래요. 그냥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됐다. 목소리 들었으니까 나 이제 끊을게.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원했던 거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던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넘게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 뭔 거예요? 뭔가 요구하기 전화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던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뭐 잘못 그런 거 다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한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다 단절됐어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목소리 듣고 싶다 그거예요. 목소리 듣고 싶다. 다시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온 마음으로 내게 와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또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기도해라. 나를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이미 아셔요. 나를 위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거는 관계 가운데 응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관계 가운데 응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관계는 중간에 생략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딱딱 주면은요, 이거는 받아도 우리가 그거는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틱 던져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뭐 은행의 창구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탁 틱틱 던져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와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물론 나올 수 있죠. 필요하니까. 그러면 은행 직원하고 고객의 관계랑 뭐가 달라요? 필요한 거 요구하면 주는 거, 그게 뭐가 달라요? 은행에서 은행 직원과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고객과 그 관계랑 뭐가 다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주고 싶으셔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막 강하게 막 힘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관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앞으로의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앞으로는 물론 필요한 거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요구의 기도보다 공감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공감의 기도. 하나님 나 이런데 이래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떠세요? 우리 가정 보실 때 어떠세요? 내가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지난 기도 생활 하면서 포기했던 거, 이건 기도 응답 하지 않으시네, 포기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그때는 요구를 위한 도구로 인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도구의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문을 여는 기도로 지난날에 내가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가 이렇고 하는데 그동안 응답이 없어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면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다시 올려드립니다. 도구가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원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